예. 어, 오후 예배를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합니다. 주부회는 류광수 목사님으로 나와 있지만 저는 정현주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제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눌 거고요. 다음 주에는 흐름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쉽게 놓치고 또한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다락방의 지금 흐름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고 전도자의 전도 운동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아까 이제 오전에 항상 제가 원고를 보고서 메시지를 하다가 이제 칠판을 쓰다 보니까 어색해요. 왜냐면 메시지를 다 준비해놨는데 이 메시지하고 이제 완전히 틀이 바뀌니까요. 좀 이제 저 안에서 갱신하는 시간표다 생각을 하고,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오전 예배를 또 잠깐 이야기를 하면 복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요. 열심히 해요. 그래 또한 기도도 하고요. 그래 또한 나름대로 헌신할 건 또 헌신도 하고요. 전도도 합니다. 근데 순간순간 무엇을 우리가 본질을 놓칠 때가 많아요. 전도도 그랬던 기도도 그랬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도요. 본질을 항상 놓쳐버려서 다른 것을 가지고요. 자꾸 갈등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복음이면 된다고요. 그리고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단은요. 계속 이거를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 때는 어떻게 속이느냐? 복음을 모르도록 속여요. 그래서 이게 복음을 계속 모르도록 속이는데 아무리 해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태양을 손으로 가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을 손으로 아무리 가려봐야 그 태양의 빛은 계속 들어오잖아요. 사단이 아무리 복음을 막으려고 해도 그 복음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복음을요. 어떻게 하면 변질시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거기에 속은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과 많은 사람들이 속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요. 다시 변질된 복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렘넌트 7명이었죠. 시대의 재앙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렘넌트 한 사람을 일으켜서 복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변질시키고 바꾸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렘넌트들을 들어 일으켜가지고 다시 복음의 본질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상이 가득한 이 로마에 의해서, 그랬던 바벨론에 의해서 이 복음이 또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자꾸만 복음을 변질되어지는 쪽으로 가니까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만요. 제가 불을 좀 켜겠습니다. 바벨론 시대 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복음은 안 잡고 항상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선민이야. 우린 택함 받았어.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어. 그러면서 복음은 안 잡고 자꾸 어디로 가냐? 세상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그래 또한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엔 바벨론에 다 무너졌잖아요. 또한 로마에 완전히 짓밟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정말로 무너뜨릴 수 있는 무엇을요? 우상 안에 있는 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초대교회를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아주 약한 자들이에요. 미약한 자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요. 로마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요. 시대를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또 어떻게 되어지냐? 이 복음이 또 변질되는 거예요. 중세교회를 통해서요.
자꾸 복음이 변질되는 겁니다. 이제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떡하냐면 이제는 이들이에요. 이 말씀의 틀을 바꿔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세우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러니까 만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잉태한 그 엄마 마리아, 우리와 동일한 그리 또한 인간의 감성을 갖고 있고 약함을 갖고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속이는 거죠. 죽은 자도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다. 연옥이라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요. 뭐죠? 연보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돈을 내고 그래서 이제 사는 거죠.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또 이 중세교회 변질되어진 복음을 또 회복시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종교 개혁자들 통해서요. 그 흐름이 계속 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요. 지금 현대죠. 지금 이 시점 점점 더 교회가요. 물질 만능으로 가고요. 그랬더니요. 건물 위주로 가고요. 뭔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가고요. 능력 위주로 가고요. 자꾸 이런 쪽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 문화가 스며들어오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이제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심지어는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요. 비대면을 통해서요. 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하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느냐.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지금 원하시고 찾고 계시고 어떤 사람을 지금 쓰려고 하시는가. 아주 미약하지만 연약했던 초대교회, 아무도 관심 없었던 어린 나이에 있었던 랩런트들, 아무도 정말로 신경 쓰지 않고 능력이나 모든 힘으로나 전혀 미약했던 종교개혁자들, 이들이 복음 하나 딱 잡았어요. 그거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우리의 배경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필요 없다니까요. 뭐가 필요하냐? 내 안에 복음 딱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과 모든 힘과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길이 있어요. 세 가지죠. 이거를 항상 우리 안에 무엇으로 삼아야 되면 텍스트, 가장 기준으로 딱 삼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작은요. 구원으로 시작해야 돼요. 삶에 있어서의 방법은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방향은요. 목적지죠. 어디로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통해서 가야 돼요. 이 세 가지의 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좀 된다 안 된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 길을 항상 내가요 기준으로 딱 삼아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복음의 본질은 변질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길을 정확하게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놓쳤던 것들, 또 잊어버렸던 것들, 좀 소홀히 했던 것들, 좀 내가 좀 약간 내 모든 시간표 속에서 신앙 속에서 좀 이렇게 이제 관심 없이 또
놔뒀던 것들을 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길 간단하게 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어떠한 존재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어떻게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무엇을 주셨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26절에.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벌써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사람을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느냐? 영적 존재로 창조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 존재예요. 아무리 돈이 있고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요, 아무리 여러 가지를 많이 갖추고요, 아무리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육신적으로 많이 갖춰졌어도 영적인 거 놓쳐버리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개나 돼지나 이런 짐승과 같이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영적인 존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이라는 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에게 무엇을 주시냐?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 뭐죠? 선악과의 언약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절대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먹어버렸죠. 누굴 통해서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속인 겁니다.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끊습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의 정체를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헛하는 겁니다. 사단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단이란 놈이요, 사람에게 무엇을 심겨넣었죠? 죄를 심겨넣은 겁니다. 그 죄가 뭐예요? 선악을 따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게 만든 거예요. 네가 그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돼. 도전하는 거죠. 이 죄가 큰 죄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떠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 완전히 걸려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요, 여기에서 몸부림을 치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수, 공중 권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흑암이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사로잡아버려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이죠. 진노가 가득한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가긴 가는데 뭔가 내 힘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진노만 가득 쌓이는 거예요. 떠나가지가 않고요. 무너지지가 않고요. 빠져나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서요, 내가 해결받을 수 없는 겁니다.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이걸로 인해서 사람이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의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마귀에 완전히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 눌려버린 겁니다. 눌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지옥 배경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지옥 배경만 되나요? 그 사람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그 후대가요, 이걸로 인해서 망하는 겁니다. 3, 4대까지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요, 제대로 봐야 돼요. 복음 놓치면 안 돼요. 절대.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을 사주고, 아무리 정말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무리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줘도 결국엔요, 이 사단은요, 그걸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면 3, 4대까지 자녀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과 교제하게 만들죠.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접신운동을 하는데요, 이것이 영적인 것인지 몰라요. 뉴에이지가요, 완전히요, 내가 신이 되어지겠다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여기에 흑암이 들어온다는 걸 몰라요. 완전히 문화를 가지고요, 뭔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 이 문화를 통해서 그 흑암과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잡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선행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방법으로는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종교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어요. 이사야 64장 6절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나는 더러운 옷 가지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골로새서 2장 8절 아무리 지식이 있고 뛰어나도 초등학문입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지식은 못 돼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주신 겁니다. 해결책을 주신 것이죠. 바로 이 사단을 꺾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만왕의 왕이 필요한 겁니다. 사단을 꺾을 왕.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 이거 해결 안 되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떠난 것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참 선지자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참 선지자입니다. 그 만왕의 왕, 참 제사장, 그리고 또한 참 선지자, 그 사람을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 하냐?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대로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장 21절에 아까도 얘기를 했죠. 예수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글씨가 안 보이시죠? 보려고 하지 마세요. 다 하는 내용 적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복음 붙잡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고 죄와 저주를 해방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배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가는 사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 내 자신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됐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인도에 가는 정도가 아니죠. 바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 그리스도 예수로 기도만 해도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흑암이 감히 틈타지 못하고 결박되고 떠나가고 무너지고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녀들 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요. 현장 돌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요. 정말로 내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요.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그 순간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될지어다. 히브리서 1장 14절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요새 류 목사님이 또 얘기하시는 거죠. 더 자세하게 나오죠. 말씀을 이루시는 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그 천군 천사가 정말로 동원되어져서 역사에 가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무엇이 많냐? 하늘의 배경이 딱 쳐지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빌립보서 3장 20절.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을 변질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딱 잡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나의 시작은 구원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그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은 탄탄대로는 아니잖아요. 굴곡도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변곡점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딱 서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죠?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저도 흔들릴 때가 많아요.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그리스도로 딱 서는 거예요. 애들하고 제가 맨날 애들 얘기를 많이 해서, 왜냐면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이 좀 어떻게 보면 타켓이 많이 되는데, 그렇다고 내 자녀들이 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아이들은 아니에요. 참 잘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복음화가 되면 그것이 좋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딪히는 거죠. 언제 어느 순간 속에서요.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제 또 이제 이런 여름 날씨, 저도 잘 몰랐는데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이게 이제 여름날 뜨거운 태양이 딱 떠 있으면 어질어질해요. 화합이 놀라가고, 그래서 눈이 이제 뜨거우면 이게 좀 가물가물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불신앙이에요. 그때마다 뭐를 한지 아세요? 그럴 때마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아니야. 그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끝내셨잖아, 문제를. 그럼 나는 어디에? 그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으로 서면 돼. 어떻게 설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구원의 확신. 이 믿음을요, 굳건하게 잡고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다? 절대 망할 수 없다. 절대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나는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다. 왜? 묶인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꼭 기억하세요. 내 자녀가 나를 묶을 수 없고, 남편이 묶을 수 없고, 어떠한 현장이 묶을 수 없고, 어떤 사람이 나를 묶을 수 없고, 문제가 나를 묶을 수 없다. 내 상처가 나를 묶을 수 없다. 왜? 거기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믿음. 두 번째,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신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낭떠러지의 그 입장에 서 있을 때도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 꼭 기억하세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답답하다, 힘들다, 어렵다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믿음으로 딱 서는 겁니다. 인도한다는 믿음. 그 다음에 또 뭐죠?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응답의 확신.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진짜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하셔요.
당장에 내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다 그게 응답으로 나와 있어요. 어제도 이제 제가 어떤 권사님 다락방을 하면서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었었던 얘기예요. 제 이야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때도. 무슨 얘기냐. 제가 중학교 때서부터 신학을 시작을 하고 쭉 가는데 뜻대로 안 돼요. 뭐 아버지 만나야죠. 몸 안 좋아졌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안 되죠. 신학을 또 준비하려고 야간 신학을 준비하고 어머니 몰래 신학 이제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가 잘 나왔는데 또 그 학교에서 신학을 또 이제 야간 신학을 안 뽑겠다고 모집 공고를 또 취소시키고 자꾸만 이게요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응답은 안 된다라고 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요. 그게 다 응답이에요. 희한한 게 참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움직이는 게 나보다 더 완벽하게 움직이셔요. 왜냐면 나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던 그 장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데 그런데 거기서요. 진짜 하나님은요. 나에게 전도의 눈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는 정말로 나름대로 10년 계획, 20년 계획, 30년 계획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좀 그런 체질이 있거든요. 철두철미하게 뭐 이렇게 딱딱딱딱 해가지고 그 계획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근데 좀 많이 치유가 됐는데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요. 오히려 내 계획대로는 하나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더 빨리 그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용서하십니다. 사죄의 확신이죠. 사죄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나의 죄, 실수, 그래 또한 감당치 못하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은 용서하셔요. 다섯 번째, 승리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사단이 나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를 막을 수는 없어요. 내가 시험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나를 막을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그래 또한 나에게 어떻게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우리가 항상 믿음 앞에 서야 돼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로 가야 돼요. 문제를 만났다, 어려움을 만났다, 어떠한 상황을 만났다, 믿음으로 딱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내 방향 목적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호랑이는 뭐를 남긴다고요? 예? 얘기해 보시죠. 가죽이에요. 돼지는요? 돼지는요? 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먹더라고요. 하나도 안 빼더라고요. 다 먹더라고요. 돼지 창자까지 먹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순대. 맛있어요. 곱창. 맛있어요. 사람은요? 이름을 남기죠. 그러면서 또 뭘 남기죠? 유산을 남기잖아요. 자기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유산을 남기잖아요. 그게 뭐 물질이든 뭐든 하여튼 책을 남기든 뭐를 하든 남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어떤 분들은 좀 노년이 되면은 책을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남기는 거예요. 내 자서전 쫙 해가지고.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뭘 남겨야 될까요? 예? 뭘 남겨야 될까요? 복음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딱 남겨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가 지켜야 되고요.
복음을요, 전달해야 되고요. 이 복음을 가지고요, 정말로 살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요, 방향이에요. 잘 보세요. 복음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뭐가 되어지죠?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파수꾼. 복음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대사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어떻게 하면 의사가 돼야 돼요. 영적 의사죠. 이것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바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뭘요? 또 흑암과 어둠을 몰아내는 바로 237 살리는 빛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첫 번째, 사명을 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신 사명이에요.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일단 다 적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53절인가요? 53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마지막 하나 사도행전 1장 1에서 8절. 이거를요, 항상 내 사명으로 딱 잡아야 돼요. 뭐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만민을 향하여. 누가복음 24장 낙심되고 절망 속에 있고 정말 복음 전하지 못하는 그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향하여. 요한복음 21장 뭐죠? 우리 후대 어린 생명들을 향하여. 사도행전 1장에서 1절에 8절 뭐죠? 땅끝까지 무엇을요? 복음을 가지고 살리고 전달하고 그 복음을 거기에서 지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잘한다 못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하냐? 일부 예배 메시지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마라. 절대 변질시키지 마라. 복음을 정말로 속에는 이 누룩과 같이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는 이 흑암에 내가 흔들리지 마라. 나는 무엇을 하냐? 능력이 중요한 것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냐?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 붙잡고 나의 시작은 구원으로. 나의 모든 방법은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내 모든 방향은, 목적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인도받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코로나 여러 가지 문제 상관없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저는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현장 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나같이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나는 정말로 메시지를, 목사님 메시지를 정리한 것을 나는 이거를 전달해 준다. 아니면 나는 정말로 예를 든다면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 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린다. 우리가요, 이런 은혜 속에서,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증인이요 전도자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사단은, 이 흑암은
굉장히 영악하여 초능력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방향과 그 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우리 전성도가 진정으로 복음의 언약 찾고 그 길을 따라서 응답받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방법을 따라서 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